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거룩한 의인들,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끝이 있느냐 끝이 오느냐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 세상은 한번 물로 심판했던 이 세상은 다시 한번 불로 사르기 위해서 보존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했는데 오메가도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이렇게 계속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나눔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남은 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엔 마지막 때에 대한 계괄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전개된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좀 더 세미하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더 아주 세미하게 풀어서 마지막 때에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한 점 안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이대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8시경에 우리나라 무슨 부안인가 어디서 지진이 났어요. 부안, 전라북도인가. 그 근처에 4.8의 진도 4.8의 지진이니까 그 죽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코피가 나고 울렁거리고 그러는데 거기는 비교적 우리 서해안 지방은 비교적 지진이 안전한 지역으로 지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년 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한번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문화재들도 막 틀어지고 그랬는데 거기는 단층대가 있어요. 그 지역에는 그 울산, 경주 이쪽 지역에는 지질 구조가 지진이 날 만한 그런 구조예요. 그래도 한국은 일본 열도가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비교적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지질학자들이 백두산의 대폭발, 백두산 화산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그 지진 활동도 많고 마그마가 굉장히 활발하게 그렇게 있어서 그게 터지는 날에는 뭐 우리 한반도에는 큰 재앙이 덮친다. 그런 예고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는 7절 말씀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미 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봤더니 멕시코에 아주 큰 호수인데 마른 적이 없는 호수예요. 완전히 말라버려서 물고기 다 죽었어요. 물고기 치울 수도 없어서 그냥 석회가루를 갖다 덮어버려요. 너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바다가 쫙쫙 다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째로 우리는 기상이변은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 줄 수 있는데 최근의 뉴스만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 인도에 50도를 돌파했습니다. 50도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그 열사병으로 죽어 나갑니다. 물도 먹을 마실 물도 별로 안 오고. 그 인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네팔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네팔에 그 예배드리는데 너무 덥다고 그래서 그 팬, 천장형 실링 팬을 8개를 달아드리도록 후원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고온 현상이 일어나는데 2015년에 국제사회는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파리 협약이라는 걸 맺었어요. 2015년이니까 내년 되면 10년이잖아요. 그때에 파리 협약에서 선진국들은 앞으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180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보다 1.5도 이내에서 대기 기온을 지구의 온도를 잡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재앙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그때 그 전 세계적인 그런 기후학자들과 정상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된다. 탄산가스 배출량을 나라마다 다 하고 그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수출도 못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RE100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이미 1.5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그 파리 협약에서는 50년까지 이렇게 감축을 해서 어쨌든지 거기다가 1.5도에서 막자. 거기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미 돌파했습니다. 올해 돌파합니다. 그 1.5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이 지구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덮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과학자들이 이미 아주 그런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북극의 그 만년 그 빙하가 원래는 2050년까지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2030년 정도면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북극 빙하가. 과학자들 얘기예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요번 주간에 계속해서 그런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어요. 높은 산맥입니다. 4,000m가 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백두산이 4,000 정도 되죠? 예? 2,000 얼마밖에 안 돼? 나 잘못. 2,800 얼마인가? 백두산이. 그 안데스 산맥 그거는 4,000m가 넘어요. 높은 봉우리들이. 그 4,000m 넘는 봉우리에 만년설 봉우리가 베네수엘라에만 6개가 있었는데 완전히 없어요. 6개의
만년설봉우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만년설을 갖고 있던 나라 중에서 지금 미주, 북미나 남미 중에서 최초로 만년설, 산에 있는 그 빙하가 없어진 나라가 됐어요. 그게 그냥 평범한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에베레스트 산에도 너무 빨리 빙하가 녹으면서 막 시체가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산악인들이 올라가서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많이 죽고. 그들이 만년설에 묻혀가지고 그 얼어 있었는데 시체가 막 나오고 있지. 쓰레기가 몇 톤이 나오고 지금 그런 뉴스들을 저는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관심이 있으니까. 환경에 대해서.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런 만년설 북극의 빙하나 남극의 빙하들이 쫙 녹으면은 지구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지축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 지구는 23.7도인지 얼마가 태양의 황도라고 그래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타원형 궤도를 기준으로 해서 23점 몇 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 기울기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그거는 과학자들도 혀를 들고, 이 기울어진 이것 때문에 지구상에 사계절이 나타나고 또 모든 것이 순환하고 이래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기울기가 아주 신묘막측한 기울기인데 이게 이 만년설 지역이 녹으면서 비중이 달라진 규칙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근자에 들어서 지진의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강한 지진 또 큰 화산 폭발 이런 게 빈번한 이유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기후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처에 기근. 그냥 비는 안 오는데 온도는 50도씩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또 어느 지역엔 뭐 1000년 만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비들이 내려버려요. 뭐 사흘 동안 뭐 1000mm가 왔다든지 뭐 이런 중국에 특히 중국 남부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덮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냥 과학적 사실. 그리고 그런 재앙들은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재난이라고 그래요. 재난. 자연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재난. 이 재난의 시대가 먼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응? 이거는 재난의 시작이라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전쟁도 각 나라들이 먹고 살기 넉넉하고 여건이 좋으면 전쟁 안 일어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자원을 뺏고 약탈하고. 그중에는 특히 물자원, 수자원. 메콩강 같은 경우는 그 큰 강줄기를 7나라인가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시작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 막아버렸어요. 상류에서. 그 아래쪽으로 물 안 보내니까 그 밑에 여러 나라들, 베트남이라든지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물이 시내 물처럼 쫄쫄쫄. 그 나라들이 죽어나가게 되면 전쟁 안 하겠어요? 댐 폭파하죠? 비행기 보내서? 죽기 살기죠? 그런 겁니다. 이런 자연의 재난 때문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부족과 뭐 나라와 민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또 기온은 급상승하고 이러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식량도 부족하게 되고 기근이 오고 이렇게 되면 재난이 극대화가 되면 이때 이제 계시록에 말씀하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나온 짐승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독재하는 그런 끔찍한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재난의 시대가 극대화되면 환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의 정점이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우상을 거룩한 곳에 세우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그 다니엘의 말한 바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즉 세계 통치자의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고 그 우상에게 모두 경배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환난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의인들은 거기 굴복지 않고 끝까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할 겁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거,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거는 그냥 겁주는 말이고 충성하라는 말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너희가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하루의 일기는 분별하면서 어째 시대의 징표를 분별치 못하느냐. 지금 시대는 이전에 우리 한 세대 앞의 시대하고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재난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의 시대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 파리 협약을 맺어서 국제사회가 다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마지노선으로 평균 1.5도를 막으려고 그랬는데 무너졌습니다. 바리케이트가 무너지고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한 해 한 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아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한 재난의 시대에 우린 이미 들어와 있다. 그것이 점점 극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극대화되면 머지않아서 환난의 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전 세계가 아비규환에 빠지면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막 불안하고 사방 그런 폭도들이 날치고 그러면요,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독일에는 그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왜 그랬냐면 독일이 유럽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늦은 나라였었어요. 산업화가 늦었어요. 영국이나 불란서보다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국민들이 자기네들이 주변 강대국보다 막 밀리고 그런 중에 강력한 독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독재자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독재자 그럴 때 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마지막 재난이 너무 극대화돼서 이 사회가 도저히 유지가 안 되고 질서가 안 잡히고 먹을 것도 없고 막 만인의 사륙의 상태로 가면 강력한 독재자를 요구해요, 사람들이. 이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그럽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이걸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를 주면은 자유 때문에 막 사회가 혼란하면 그들은 다시 독재자의 종살이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 대중심리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습니다. 지금이 이미 재난의 문턱에 들어온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어떤 종말론자처럼 몇 년 남았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읽은 중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우린 또 믿습니다. 즉, 이 세상이 재난의 시대에 들어서서 재난이 극대화되면서 환난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려운 그 마지막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그런 곤혹스러운 일로 빠져들어가면서 한편은 복음, 진짜 복음이 역사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맞물려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종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난도 극대화되고 환난으로 넘어가고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의 그런 시대에 들어서게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대접들, 7 대접이 하나하나 부어지는 그런 시대가 전개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그 시대와 함께 복음은 더욱더 왕성하게 전파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말하는 복음은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사이비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입니다. 그건 아무리 믿어도 죄를 사해 줄 수 없는 시컷 믿고 기독교인으로 남는 그런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 사이비 복음이라고 그래요. 유사 복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요즘에 지난주에 만나서 한번 복음을 교제했던 그 장응상, 정응상, 나라정 씨. 내가 한자로,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서 한자로 물어봤어요, 오늘. 나라정 씨라고 그래요. 정응상. 대다봉자에다가 서로상자. 한자로 해야지 우리는 잘 기억해. 그 어르신하고 오늘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은 92살인데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근데 마음에 죄가 있거든요. 근데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의의 복음을 전해주니까 없다고 생각된다고. 맨 처음에 없다고 생각된대. 그러다 또 확인하고 또 전했더니, 그럼 없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노인네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줘요. 진리의 복음은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 하신 그 이사야서 1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음입니다. 흰눈같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만이 진리의 복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오늘 내가 이 복음, 내가 어르신한테 전해드린 복음이 어떤 것이냐? 비유를 들어서 마침 오토바이가 하나 지나가길래 오토바이 보셨죠? 오토바이는 앞바퀴, 뒷바퀴 이렇게 몸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토바이에서 앞바퀴 확 떼내버리면 그 오토바이 구르겠어요? 그러니 복음은 그런 겁니다. 진리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의 증거. 또 그 예수님이 30살 됐을 때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 받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육체에 담당하셨다. 물의 증거. 예수님 세례로 담당하신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다 갚아주셨다. 피의 증거.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성경대로의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비밀과 능력을 몰라서 확 뛰버린 오토바이 앞바퀴 뛰버린 그런 오토바이를 타겠다고 용을 쓰는데 그거 탈 수 있습니까? 못한대. 지금까지 그거 타고 타려고 애쓰시다가 머리 깨지고 발 부러지고 시커 믿고 죄인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결코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이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진짜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즉, 이 환난과 재난의 시대가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동시에 우리 복음의 역사도 같이 에스컬레이트가 돼서 그 끝에 같이 만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여건들이 복음 전하기 좋은 여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이지만은 어때요? 여기 앉아서, 이 한국에 앉아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조금만 있으면 이제 내가 한국말로 해도 각 나라 말로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술이. 그럼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그 여러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건을 열어주셔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하고 이 시대의 재난이 극대화돼서 환난이 넘어가서 극한 어려움을 겪는 그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땅마다 떨어져서 우리는 그 끝을 볼 겁니다. 저는 머지않아 전 세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찬양하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성령 계셔서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믿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곧으로 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들이 뜨거운 불에 태워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지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그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호련히 다 변화돼서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를 즐기고 또 일곱 대접이 다 부어지고 나서 우리 이 땅에 새롭게 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겁니다. 우리 천년이 차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 도성의 주인이 돼서 복락을 누릴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쳤습니다.